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사무엘상 7장 12절에서 14절까지로 여기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이란 제목을 달았습니다. 좀 부제를 더 하나 달자면은 그 뒤에 앞으로도 함께 하실 하나님 이런 것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2017년의 마지막 주일 주시는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7장 12절 14절 우리 한마음으로 합독합니다. 시작.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바와 센사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이에 블레셋 사람들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지역 안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블레셋 사람을 막으시매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았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역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아멘. 올해 마지막 주일은 좀 특별한 주일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 주일이 정말 마지막 날입니다. 12월 31일. 아마 이런 마지막 주일에 12월 30일이 돌아온 것은 수학적으로 계산하면은 7년 만에 한 번씩 돌아오는데 그 안에 6년이 껴서 어떤 때는 아마 8년 만에 오는 것이 또 한 번 텀이 있기 때문에 좀 계산이 좀 복잡할 것 같아요. 하여튼 오늘 마지막 주일이 정말로 just 12월 30일 올 한 해 마지막 날입니다. 그런데 마지막이 아니라 사실은 우리 교회는 참 감사한 것이 오늘 또 새로운 주일입니다. 왜 새로운 주일인지 아세요, 여러분? 오늘 새 이름이지 않습니까, 여러분? In Grace, 은혜 안의 교회로 새로운 주일을 맞고 있습니다. 그 이름이 언제 우리가 결정됐나요? 12월 24일. 언제죠? 예수님 태어나신 날. 와, 이게 멋진 드라마예요. 가만 생각해 보니까. 예수님 태어나신 날, 이 땅에 오신 날 우리 교회에 새 이름 지었고 우리 교회 가장 큰 테마가 뭐죠?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교회. 와, 누가 이렇게 이런 시나리오를 쓸래도 참 쉽지 않은 시나리오인데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만드셨어요. 제가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이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께서 하신 것이구나 하는 것을 제가 좀 고백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우리가 정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런 절차를 진행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하셨습니다. 그래서 오늘 여기까지 함께 하신 이 모든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합니다. 또한 여기까지 함께 하신 모든 성도님들에게도 감사와 또 위로를 전합니다.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또 기도하시느라고 참 수고 많으셨습니다. 서로 다시 한번 인사합시다. 기도하시느라고 수고 많으셨습니다. 기도 많이 하셨죠? 이런 인사할 때 가슴이 찔리지 않도록 내년에는 기도 많이 하기 바랍니다. 제가 기도 많이 하셔서 수고하셨습니다. 라고 인사했습니다. 여기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제가 말씀 시작하면서 퀴즈 한번 내겠습니다. 우리가 지난 24일 날 성탄 우리 모임할 때 아주 퀴즈가 참 아주 즐거웠었죠. 이제 퀴즈가 좀 중독되는 것 같아요. 제가 설교할 때도 퀴즈 얘기하는 거 보니까 퀴즈 한번 내면서 한번 말씀 시작합시다. 제가 지금 이렇게 말씀 시작하면서 어떤 이스라엘의 한 지명의 뜻을 제가 설명했습니다. 벌써 몇 번 얘기를 했는데 이스라엘의 이 지명이 어딜까요, 여러분? 눈치 빠른 분들은 벌써 아실 텐데 제가 지금 얘기 쭉 할 때 오늘 큰 주제가 뭐죠? 말씀 제목이 뭐죠? 여기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오늘 아까 말씀 그냥 읽지 않으셨을 텐데 거기에 지명이 하나 나올 텐데 그래도 모르시겠어요? 에벤에셀 하나님. 에벤에셀. 답을 다 이렇게 들은데도 이렇게 영께 감이 안 오는 것 같아요. 선물이 없어서 그런 것 같아요. 선물을 다 걸어놓으면 양 목소리가 막 커질 텐데 그렇습니다. 여기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그 뜻이 에벤에셀 하나님입니다. 오늘 말씀은 7장 12절 봅시다. 사무엘이 돌을 취하여 미스와 센 사이에 세워 가로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벤에셀이라 하니라. 자,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큰 승리를 거두면서 그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큰 도로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그 기념비를 에벤에셀,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라는 의미로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참고로 이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이름은요, 그날 사무엘 제사장이 세운 그 큰 돌의 이름이 아니라 그 지명의 이름이 에벤에셀입니다. 그래서 그 에벤에셀의 승리를 기념하기 위해서
큰 돌을 세우면서 그 기념비를 에벤에셀, 그리고 그 뜻이 여기까지 하나님이 우리를 도우셨다라는 뜻으로 기념비를 세우신 것입니다. 저는 한번 이렇게 생각해 봤습니다. 여기에 에벤에셀에 하나님께서 도우셨다라는 그 큰 뜻이 있는데 그 앞에 뭐가 붙냐면 여기까지라는 말이 붙어 있어요. 사무엘이 기념비를 세우면서 에벤에셀, 여기까지 하나님이 도우셨다라는 기념비를 세웠어요. 왜 여기까지를 강조할까라는 생각을 한번 해봤습니다. 이날 어마어마한 위대한 승리를 했습니다. 이 에벤에셀에서. 그렇다면 그냥 에벤에셀의 승리, 위대한 승리 이런 것을 찬양하면 될 텐데 여기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무슨 뜻일까요? 여러분 이 에벤에셀의 지명을 보면요. 그 지명의 역사를 보면은 이날의 그 위대한 승리만 있었던 것이 아닙니다. 그 앞에 사무엘상 4장에 보면요. 정말로 치욕적인 사건이 이 에벤에셀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에벤에셀이 어떤 지명이었는지, 어떤 참 그런 수치와 같은 역사가 있었는지 사무엘상 4장 1절 2절 봅시다. 사무엘의 말이 온 이스라엘에 전파되니라.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들과 싸우려고 에벤에셀 곁에 진치고 블레셋 사람들은 아벡에 진쳤더니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에 대하여 전열을 벌이니라. 그 둘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이 블레셋 사람들 앞에서 패하여 그들에게서 전쟁에서 죽임을 당한 군사가 얼마요? 4,000명이더라. 이날의 승리가 있기 이전에 이 에벤에셀에서의 첫 번째 전투에서 4,000명의 군사가 죽었어요. 그런데 여기에서 끝나는 게 아니에요. 이건 첫 번째 전투고 그 다음에 두 번째 다시 한번 전투를 합니다. 블레셋과 함께. 여기서는 3만 명이 죽습니다. 이 에벤에셀에서 3만 명만 죽는 것이 아니라 더욱더 치욕적인 것은 이날 이스라엘의 법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기고 맙니다. 여러분 법궤가 뭡니까?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법궤입니다. 그들이 출애굽해서 광야 40년 동안 함께 하셨던 그 법궤. 또 이날 사무엘이 진두지휘까지 함께 하셨던 그 하나님 그 법궤를 블레셋에게 빼앗겼습니다. 하나님을 빼앗긴 이스라엘이었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없는 이스라엘이 되었습니다. 왜 빼앗겼을까요,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 법궤를 빼앗겨서 하나님이 없어진 것이 아니라 이미 이스라엘은 하나님이 없어졌습니다. 이미 그들은 이방신을 섬기는 민족이 되었고 하나님보다는 아스타롯이라는 이방신의 모든 정성을 들였습니다. 이미 하나님 없어졌습니다. 그래서 법궤를 빼앗긴 것입니다. 만약에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는 민족으로서 지금까지 있었다면 그 법궤는 블레셋에게 빼앗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도우셔서 그렇게 처참한 패배를 하지 않게 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떠난 이스라엘은 두 번의 전투에서 처참한 패배를 당하고 맙니다. 4,000명이 죽고 3만 명이 죽고 법궤마저 빼앗겼습니다. 그 이후에 어떤 일이 있었을까요? 이제 에벤에셀은 오늘 이 7장에 있었던 승리 이전에 아주 치욕적인 역사가 기록이 되죠. 수많은 군사가 죽고 법궤까지 빼앗기는. 그러나 그 이후에 어떤 일이 기록되냐 하면은 그 법궤가 다시 이스라엘로 돌아옵니다. 다시 법궤를 찾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겨서 그 법궤를 찾아온 것이 아니라 법궤가 스스로 돌아왔습니다. 즉 하나님은 스스로 돌아오셨어요. 어떤 일이 있었냐 하면은 법궤를 뺏어간 블레셋에 참혹한 역병이 돕니다. 전염병이 돕니다. 모든 블레셋의 사람들이 그 참혹한 전염병 앞에서 막 쩔쩔맵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법궤를 갖고 왔기 때문에 우리에게 이렇게 무서운 전염병이 돌았다고 이제 법궤를 돌려줘야겠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 법궤를 돌려줄 때 또 어떤 일이 있었냐면 법궤를 갖고 오자마자 그들이 섬기던 신상이 꼬꾸라지면서 머리가 부서져 나가고 이렇습니다. 이런 상황 앞에서 이제 블레셋 사람들이 법궤를 돌려보내겠다 하는데 그래도 뭔가 아쉬움이 생겨서 어떻게 돌려보내냐 하면은 암송아지에다가 법궤를 올립니다. 근데 이 암송아지는 갓 새끼를 낳은 암송아지고 아직 자기 새끼에게 젖도 한 번 안 물려본 암송아지입니다. 그래서 이 암송아지를 베스메스 고원에다 올려놓고 이 암송아지가 다시 블레셋 쪽으로 자기 새끼가 있는 쪽으로 내려오면은 이 전염병은 우연한 전염병이고 법궤를 돌려줄 필요가 없고
만약에 법궤가 자기 새끼를 두고도 그 암송아지가 이스라엘 쪽으로 간다면 이거는 하나님의 역사다라고 했습니다. 어떻게 됐을까요? 그 암송아지는 그 고원 위에서 블레셋 쪽을 쳐다보지도 않고 이스라엘 쪽으로 내려갔습니다. 그렇게 법궤가 이스라엘 쪽으로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무엇을 의미할까요? 하나님 스스로 이스라엘로 오셨어요. 범죄한 이스라엘 앞에. 왜? 다시 이스라엘을 살리시려고. 다시 이스라엘을 살리시려고. 여러분, 우리가 범죄하고 실패하고 넘어졌을 때도, 일어날 힘이 없을 때에도 우리 하나님께서는 하나님 스스로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정말 우리가 하나님 찾을 길이 없는 그런 절망적인 순간에서, 기도마저 못할 순간에도 우리 하나님께서 찾아오십니다. 그것이 법궤가 돌아온 역사입니다. 그리고 이날 이렇게 위대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물론 법궤가 돌아온 후에 20년이나 세월이 지났지만은 그 10년의 세월이 지나고 나서 다시 블레셋과의 전쟁에서 이렇게 위대한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그리고 에벤에셀이라고 하는 기념비를 세웠습니다. 오늘 에벤에셀의 이 기념비의 의미는 이날의 승리만을 기록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 한 번의 승리 갖고 하나님께서 여기까지 도우셨다라고 하는 거 아닙니다. 그 여기까지의 의미는 뭔가요? 4,000명이 죽고 3만 명이 죽고 법궤를 빼앗기는 그 대참패, 그 굴욕, 그 역사마저도 다 포함된 것입니다. 그래서 그 여기까지라고 하는 의미는 오늘 승리에 초점 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 앞에 범죄하고 쓰러지고 넘어지고 우리가 이렇게 처참한 패배를 당했을 때도 법궤를 잃어버렸을 때도 하나님이 우리를 잊지 않으시고 다시 찾아오셔서 여기 오늘 위대한 승리를 이루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런 그 모든 역사를 고백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한 해를 보내면서 우리의 실패와 아픔과 고난 속에서도 우리를 다시 찾아오신 하나님을 찬양하기를 축복합니다. 여기까지 함께 하신 에벤에셀 하나님, 오늘의 우리의 평안뿐이 아니라 우리가 부끄러운 모습으로 있을 때도 함께 하셨습니다. 하나님, 그 하나님이 여기까지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여기까지의 의미는 오늘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고 응답받은 것만이 하나님의 도우심이 아니라 쓰러지고 넘어졌을 때에도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시고 함께 하셨음을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이 마지막 주일에 우리가 이런 에벤에셀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하기를 바랍니다. 여기까지 함께 하셨습니다. 지난 1년을 돌아보세요. 얼마나 아픈 일들이 있었고 또 나는 하나님 앞에 얼마나 부끄러웠고 얼마나 참 실망 가운데 있었습니까? 그러나 오늘 이 자리까지 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찾아오셨고 우리를 다시 세워주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우리 모두는 참 많은 아픔과 시련의 시간들을 지내왔습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그 모든 순간에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습니다. 단지 우리가 그 하나님을 보지 못했을 따름입니다. 지난주에 우리 아들이 왔다 갔죠. 어느 날 저녁에는 많은 얘기를 하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우리 가족이 미국에 온 이야기 또 지금까지 이야기를 하면서 만 17년이라는 시간이 벌써 지났습니다. 미국 온 지. 그런 얘기하면서 아빠로서 가족들에게 미안했던 이야기들, 그런 이야기들도 하고 서로 힘들었던 일들을 이야기했습니다. 뭐 이민 시작이 다 그렇지 않습니까? 저뿐이 아니라 다 모두 다 힘든 시간들을 지내왔죠. 그리고서는 결국은 결론이 뭔가요?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였다고 그렇게 서로 감사했습니다. 정말 돌아보니까 정말 놀라운 기적의 순간들이 많았고요. 참 많은 감사를 볼 수 있었습니다. 뭐 목사 가정이라서 뭐 그런 거룩한 결론을 낸 것이 아니라 아무리 상식적으로 생각해봐도 설명할 수 없는 일들이 너무 많았습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하신 일들 뿐이었습니다. 미국 와서 우리 애들 차가 세 대가 모두 토탈 로스가 날 정도로 큰 사고를 겪었습니다. 우리는 사고 났다면 아주 왕창 박으니까. 근데 애들이 하나도 안 다쳤어요. 기적과 같은 일이죠. 미국 올 때 우리는 이렇게 많은 돈을 갖고 오지 않았습니다. 뭐 이제 갓 목사가 됐으니까 뭐가 있었겠습니까? 몇 달 살면은 다 떨어질 그 돈이었는데도 17년 동안 애들 공부 잘하고 아주 잘 먹고 잘 살았습니다. 기적이죠.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지금 뭐 우리 가족의 형편이 다 풍족하고 행복한 것만 아닙니다. 어쩌면 지금의 현실도 여전히 가난하고 광야이고 어려운 일들이 많은 그런 한가운데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지금까지 지나온 그 은혜를 생각해 보면은 지금의 형편이 두렵지 않습니다. 오히려 또 어떤 일들을 하나님께서 행하실까 하는 그런 기대하는 마음이 더 듭니다. 기대하는 마음 뭘까요? 하나님께서 하실 일을 이제 우리가 소망으로 갖는 것입니다. 이렇게 아무것도 없이 완전히 10년을 살게 하신 하나님, 한때는 집도 소유해 보기도 하고요. 또 아름다운 성도들을 허락하시고 또 교회를 지금까지 여러분과 그래도 함께 목회를 할 수 있다는 건 정말 놀라운 기적이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로 어려운 시간을 다 지내왔습니다. 신앙생활도 어려웠고 여러분의 가정도 많이 힘들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서 한 해를 보내면서 새해를 맞으면서 우리 모두 다 다시 한번 새로운 소망을 갖습니다. 교회에 대한 소망, 여러분 가정에 대한 소망, 개인적인 소망을 다 새로 세웁니다. 그러나 우리의 소망은 세상 사람들이 가는 그런 소망과는 분명히 달라야 합니다. 분명히 다른 소망입니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도 다 소망을 갖고 새해를 시작하죠. 그러면서 오늘 망년회라는 걸 하죠. 다 잊어버리자고 지나간 일들을 새로운 소망을 꿈꾸죠. 그러나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가는 소망과 우리의 소망은 전혀 다른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그저 막연한 소망이지만은 우리는 믿음의 소망입니다. 세상의 소망은 그냥 막연히 잘 되기를 바라는 그러한 기대이지만은 오늘 믿음의 소망은 분명한 근거가 있고 하나님께서 하실 일이 우리 삶 속에서 나타날 것을 우리가 믿음으로 선포하는 것입니다. 소망이 다릅니다. 이스라엘의 처참한 패배 가운데서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 내 인생의 처참한 실패와 절망의 순간에서도 함께 하셨던 하나님, 지금까지도 함께 하신 하나님, 에베네셀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 가운데서 새로운 소망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막연한 소망이 아닙니다. 지난 수요일 나눴던 말씀 시편 71편 14절 보세요. 나는 항상 소망을 품고 주를 더욱더욱 찬송하리이다. 다윗의 신앙 고백입니다. 항상 소망을 품고 항상. 소망은 하나님 안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항상 하나님 놓지 말라는 거예요. 항상 하나님 바라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갖고 있는 소망은요, 그냥 막연한 소망이 아니라 하나님을 붙잡음으로 나오는 소망입니다. 하나님 안에서. 중요한 것은 항상, every time입니다. every time.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떠났을 때 처참한 패배와 수모를 당했던 것처럼 우리도 하나님을 떠난 그 순간 모든 소망의 끈은 끊어질 것입니다. 꼭 잡아야 됩니다, 여러분. 여러분, 연이 하늘을 높이 나는 힘이 무엇일까요? 저희 어렸을 때는 이렇게 1월달이 되면 연들을 많이 날렸습니다. 뭐 방패연, 꼬리연 이런 연들을. 저도 꽤 연을 잘 날렸던 기억이 납니다. 직접 만들어서. 그 연 날릴 때 참 재밌습니다. 그 연이 하늘 높이 올라가면서 막 춤을 추는 이 연이 그 힘의 근원이 뭘까요? 바람. 네, 바람도 있어야 올라가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더 중요한 것. 연이 바람을 타기 위해서는요, 그 연을 잡아주는 실이 있어야 됩니다. 그 끈이 없으면 연은 날지 못합니다. 그런데 연이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연이 하늘 높이 날면서 땅을 내려다보면서 그런 생각합니다. 이야, 내가 이렇게 멋지게 날고 있는데 이 끈이 나를 붙잡고 있네. 그럽니다. 내가 이 끈만 없으면은 내가 더 훨훨 날아갈 텐데 내가 이 끈 때문에 내가 지금 여기까지 못 날는 거야. 라는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이 연이 나뭇가지에 걸렸을 때 몸을 비틀면서 줄을 탁 끊습니다. 그럼 어떻게 될까요? 줄을 끊었으니까 더 높이 날아갈까요? 자기 생각처럼? 처음에 펄럭거리겠죠. 실이 끊어진 연은 곧바로 추락하고 맙니다.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면서 지금 나의 평안과 나의 행복과 내가 지금 잘 나가는 것이 다 누구 때문일까요? 하나님의 끈을 꼭 붙잡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런데 가끔 우리는 신앙생활이 내 인생의 부담처럼 느껴집니다. 신앙생활하는 것이 내 인생의 좀 어떤 걸림돌처럼 느껴져요. 더 재밌게 살 수 있는데, 교회만 아니면 더 멋지게 살 수 있을 것 같은데, 내 인생을 더 즐길 수 있을 텐데, 마치 더 날고 싶은 연애 생각과 다름없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과 나 사이의 그 믿음의 줄이 끊어지면 우리는 곧 추락하고 맙니다. 곧 추락하고 맙니다. 지금의 내 인생도 그나마 내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었기에 여기까지 온 것입니다. 그래도 내 인생이 아직 바닥에 있다고요? 여러분, 그래도 지금 바닥을 헤매고 있을지라도 그 끈만 놓지 않으면 언제가 날아오릅니다. 그 끈이 끊어지면 날아오를 기회가 없습니다. 마지막 하나의 끈을 꼭 붙잡을 때 날아오를 수 있습니다. 우리 인생의 마지막 한 줄, 내 하나님만 붙잡으면 다시 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다른 것들이 마치 내 인생의 중요한 줄인 것처럼 생각합니다. 내가 갖고 있는 직장, 내가 갖고 있는 어떤 재산, 나의 지식, 나의 학력, 이런 것들로 내가 인생을 높이 날 줄 압니다. 물론 그런 것들도 높이 날 수 있는 한 조건은 됩니다. 그러나 결정적인 것은 하나님의 그 믿음의 끈이 나한테 있을 때 그 모든 것들이 하늘을 향해 날아오를 수 있습니다. 나의 재산이 날아가고 내가 쌓아놓은 모든 인생의 경험들이 다 물거품 됐다 하더라도 하나님만 붙잡으십시오. 하나님만 붙잡으면 올라갈 수 있습니다. 여기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내가 땅바닥 가운데 있을 때도 우리 하나님은 줄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빙판길에서 어린아이가 아빠랑 같이 걸어가면서 아빠의 손을 붙잡습니다. 아기의 손이 얼마나 작겠습니까? 요만한 손이 아빠의 손을 붙잡습니다. 아빠가 아니야, 아빠가 잡아줄게. 이 아이가 막 싫다고 부르십니다. 내가 잡을 거야, 내가 잡을 거야. 빙판길을 걸어가 어떻게 될까요? 아기가 잡은 그 손은 힘이 별로 없습니다. 빙판길에서 금방 넘어집니다. 그렇게 몇 번을 넘어지고 나서야 아가는 아빠한테 자기 손을 내어줍니다. 여러분, 아빠가 꼭 잡은 손은 아이가 미끄러져도 넘어지지 않습니다. 아빠가 꼭 잡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빠가 얘기합니다. 거봐, 내가 잡아야 되잖아.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내 힘으로 붙잡으려고 합니다. 아니요. 내 손을 내어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손을 붙잡아야 됩니다. 내가 잡은 거, 내 신앙의 한계 아주 초라합니다, 여러분. 툭하면 내가 내 손 놓고요. 툭하면 스스로 자빠지고 맙니다. 내가 힘이 있다고? 내 의지를 좀 인정해달라고? 나도 걸을 수 있다고? 아니요. 곧 자빠집니다. 예수님이 손을 꼭 잡고 가소서 약하고 피곤한 이 몸을 폭풍우 흑암 속 햇시사 빛으로 구주여 나를 인도하소서 이런 찬양 가사처럼 예수님 내 손을 꼭 잡고 가주소서. 에베네셀의 뜻은 앞에 두 번의 참패를 통해서 하나님이 없는 이스라엘의 비참한 모습을 깨닫게 하였고 다시 하나님께 돌아온 이스라엘의 승리를 기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 없이 쓰러졌던 이스라엘.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놨지만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놓지 않으셨습니다. 그래서 다시 돌아오셨습니다. 지난 2017년도 들어보면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을 한번 기억해 봅시다.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 요나처럼 하나님께 불순종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붙잡으신 하나님을 오늘 함께 찬양하기를 축복합니다. 2018년에도 어떤 일들이 우리를 기다릴지 모릅니다. 두려운 일들, 놀랄 일들도 많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오직 주님께 내 손을 내어드리며 담대하게 이 한 해를 소망으로 시작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에베네셀 승리의 원동력을 한번 봅시다. 자, 블레셋의 참패를 당했던 이스라엘이 어떻게 다시 승리를 할 수 있었을까요? 결코 이스라엘의 군사력만으로는 이길 수 없는 전쟁이었습니다. 법궤가 다시 돌아와서 그래서 승리했을까요? 아니요. 법궤가 있을 때 이미 처참한 패배를 당했습니다. 이제 퀴즈 하나 더 낼게요. 이 에베네셀의 승리를 가능케 한 이스라엘의 한 지명이 나옵니다. 힌트는 언제나 말씀 안에 있습니다. 어딜까요? 어느 한 이스라엘 지명이 또 나옵니다. 에베네셀처럼. 사무엘상 7장 5절 6절 봅시다. 답이 나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사무엘이 이르되 온 이스라엘은 미스바로 모이라. 내가 너희를 위하여 여호와께 기도하리라 하매 그들이 미스바에 모여 물을 길어 여호와 앞에 붓고 그날 종일 금식하고 거기에서 이르되 우리가 여호와께 범죄하였나이다 하니라.
사무엘이 미스바에서 이스라엘 자손을 다스리니라. 어디죠 여러분? 지명. 왜 선물이 없어서 대답이 없어요? 미스바. 미스바는 어느 여인의 이름이 아닙니다. 처참한 패배와 수모를 당했던 에벤에셀의 이름을 하나님이 함께하신 승리의 이름으로 바꿀 수 있었던 것은 미스바의 회개가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군사력이 막강해진 것도 아니고 법궤가 들어온 것도 아니고 오로지 미스바에서의 회개가 있었습니다. 이방신을 섬겼던 것에 대한 대민족적인 회개가 있었습니다. 이방신이 뭔가요?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들이 많았습니다. 이방신에게는 자유가 있었고 평등이 있었습니다. 그 안에는 이런 사상이 있습니다. 하나님만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인생도 있다. 이런 사상이었습니다. 성도이면서도 즐기고 있는 세상의 것들이 많이 있습니까? 아직은 하나님보다 더 좋은 것들이 있습니까? 똑같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우리가 과거에 범했던 죄는 쉽게 회개를 합니다. 그러나 지금 진행 중인 아직도 놓지 못하고 있는 그 죄에 대해서는 쉽게 회개하지 못합니다. 아직 헤어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인 것이죠. 아직 그게 또 귀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그 문제 앞에서는 지금도 내 안에 있는 죄의 문제에 대해서는 애써 하나님 앞에서 그 부분만큼 좀 덮어두고 지나가기를 원합니다. 그러나 결국은 그것이 그 인생의 올무가 되고 맙니다. 한 해를 돌아봅시다.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부끄러웠던 마음들을 한번 찾아봅시다. 수많은 우리의 연약함과 우리의 범죄함들. 어쩌면 우리는 이 순간에도 애써 잊으려 하고 기억하지 않으려 할지 모르겠습니다. 그러면서 마치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냥 무덤덤하게 지나가려고 하지만은 결코 그냥 지나갈 수 없습니다. 이러한 일들이 하나님의 은혜를 가리게 되고요. 우리가 더욱더 하나님께 멀어지게 됩니다. 러시아를 가서 수돗물을 틀어보면요. 녹슨물이 나옵니다. 빨간 녹슨물이. 러시아 정부에서 보내준 물은 그래도 깨끗한 물이 나오는데 녹슨물이 나오는 이유는 배관이 너무 오래돼 갖고 그래서 녹슨물이 나옵니다. 근데 사람들이 이걸 안 갈아요. 배관을 갈면 되는데 왜? 나라에서 해주기 때문에. 아직도 공산주의의 그 배급 사상에 젖어 있어 갖고요. 유리창 한 장 깨져도 자기네 돈으로 안 갈아요. 내가 내 돈으로 가는 건 너무 아까운 것 같고 너무 손실이라고 생각해요. 배관, 녹슨물이 나오는데도 그거 절대 안 갈아요. 나라에서 해줄 때까지. 그래서 물어봤어요. 아파트 유리창 한 장 깨지면 저 유리창 나라에서 언제 바꿔주냐 했더니 기약 없대요. 5년이 걸릴지 10년이 걸릴지 모른대요. 그러면서도 버티고 있는 거예요. 거의 종이 붙이고. 와. 근데 이게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았어요, 여러분. 이게 우리의 모습인 것 같았어요. 내가 스스로 해결해야 할 이 정결함의 문제를 버티고 있는 거죠. 버티고 있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늘 거룩한 은혜를 부어주시는데 우리가 스스로 의 안에서 거룩한 통로가 되지 못해서 시뻘건 녹물이 나오는 것처럼 우리 안에서 그런 죄악의 쓰레기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통로를 한번 정결하게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개하기 바랍니다. 그래야지만 우리 2018년에 정말로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가 우리 안에 차고 넘칠 줄 믿습니다. 잠언서 28장 13절 봅시다. 자기의 죄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하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숨기는 자는 형통하지 못할 것이라고 합니다. 그러나 죄를 자복하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우리의 죄 결코 숨길 수 없습니다. 결코 숨길 수 없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그리고 우리 안에 숨겨진 죄가 있다고요? 사람들이 모른다고요? 그 숨겨진 죄가 더욱더 우리를 더 큰 죄 가운데 빠지게 합니다. 회개는 제가 늘 얘기하죠. 죄의 고백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죄를 버려야 됩니다. 오늘 말씀에도 보세요. 죄를 자복하고 버린다고. 버리는 자는 불쌍히 여김을 받으리라. 반성과 회개의 고백 누구나 얼마든지 쉽게 할 수 있습니다. 정말 내가 잘못했구나. 그러나 온전한 회개는 반성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죄를 버리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의 거룩한 통로가 다시 정결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의 은혜 안에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저희 어렸을 때는
목욕탕 가는 일이 그렇게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만큼 가난한 시절을 살았죠. 그래서 추석 전날, 설날 전날 이런 날 목욕탕을 갑니다. 대중 목욕탕. 왜? 깨끗이 씻고 새해를 맞자. 이런 의미였죠. 몸에 묻은 때도 새해를 맞으면서 깨끗이 씻기 위해서 목욕탕을 갔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한 해를 보내면서 다시 한번 우리의 모든 묵은지를 주님 앞에 고백하며 주의 길에서 돌아서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새 마음, 새 뜻, in grace, 은혜 안에서 예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한 해를 시작하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이 미스바 회개의 결과를 한번 봅시다. 13절, 14절, 사무엘상 7장 13절, 14절입니다. 이에 블레셋 사람이 굴복하여 다시는 이스라엘 경내에 들어오지 못하였으며 여호와의 손이 사무엘에 사는 날 동안 블레셋 사람을 막으심에 블레셋 사람이 이스라엘에게서 빼앗겼던 성읍이 에그론부터 가드까지 이스라엘에게 회복되니 이스라엘이 그 사방 지경을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도로 찾았고 또 이스라엘과 아모리 사람 사이에 평화가 있었더라. 자, 그 후에 미스바의 회개를 통해서 놀라운 승리를 이루고 에벤에셀의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념비를 세운 이스라엘에게 그 후에 어떤 일이 생겼을까요? 어떤 일이? 13절 보니까 블레셋 사람이 굴복했다고 합니다. 굴복했습니다. 다시는 이스라엘 땅에 들어오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여호와께서 블레셋을 막았다고 합니다. 사무엘이 사는 날 동안에. 여러분, 우리가 에벤에셀의 은혜를 간직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주실 것입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고 그 은혜를 놓지 말고 끈을 놓지 말고 악한 것들이 우리를 틈타지 못할 것이고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지켜줄 것입니다. 14절 보면요, 빼앗겼던 모든 땅을 빼앗았습니다. 그 후로는 전쟁이 없었다고 합니다. 잃어버린 모든 것들이 다 회복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잃어버린 것들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지나온 세월 속에서 많은 무너진 것들, 빼앗겼던 것들이 있습니다. 다시 회복될 것입니다. 우리의 꿈과 소망과 사랑, 여러분의 가정 안에서 사랑이 회복되고요, 여러분의 믿음 안에서 무너진 것들이 다시 세워지고 말씀이 세워지기를 축복합니다. 다시 찾아와야 됩니다. It's mine. 우리 것입니다. 우리의 행복을 저들이 뺏어갔습니다. 저들이 누굽니까? 아까 우리 대표기도 했던 것처럼 어쩌면 그 저들이 나인지 모르겠습니다. 내가 그 주범이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다시 한번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면서 모든 것이 다시 새롭게 시작하는 2018년 되기를 축복합니다. 이런 얘기 들어보셨어요? 기쁨은 모래에 새기고 삶의 고통은 돌에 새겨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우리는 기쁜 순간들은 금방 잊어버리지만은 아픔은 돌에 새겨놓는다고 합니다. 우리의 삶의 모습 바로 그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은혜가 그렇게 쉽게 잊혀져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고통은 바위에 새기면서 하나님의 은혜는 나뭇잎에 날려보내지 마시고 오늘 큰 돌을 세웠습니다. 에벤에셀, 여기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나를 도우신 하나님, 큰 돌, 여러분의 10년 가운데 큰 돌을 심어 놓으십시오. 쓰러지지 않게, 무너지지 않게, 잊혀지지 않게. 여러분, 내 안에 에벤에셀의 돌이 있는 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를 붙잡아 주실 것이고요, 새로운 일들을 행하실 것입니다. 이제 내년도에는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 앞으로 우리와 함께 하실 하나님을 찬양하며 2018년을 시작하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다시 한번 5가지의 주제로 정리합니다. 모든 실패마저도 에벤에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의 끈을 놓지 않는 우리가 되어야 합니다. 항상 소망을 찬양해야 합니다. 미스바의 회개를 날마다 해야 합니다. 이제 회복의 역사를 시작합시다. 우리 함께 오늘 주신 말씀을 붙잡으며 함께 기도합시다. 먼저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지금까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를 기억합시다. 내가 쓰러지고 넘어졌을 때도 함께 하신 하나님, 내가 하나님을 떠났지만 나를 찾아오신 하나님, 법궤가 스스로 돌아오셨던 것처럼 하나님이 스스로 찾아오셨습니다. 그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우리 함께 기도합시다.